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아나 모르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께서 베푸시는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던지 모르던지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부족함, 모자름,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새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도에 있는 교동문 30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입니다.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들음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후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예, 우리 홍승아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의 피와 그의 부활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하나님을 우리가 외쳐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또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로 실수한 것, 마음으로 죄진 것,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지 못하고 내 생활 속에서 인정하지 못했던 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고 어려운 자들을 보고 지나쳤던 것 역시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원망하거나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을, 죄를 담당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온전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하나님 교회만 오는 사람이 아닌 정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온전히 내려놓고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매일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모양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내어버리는 그런 맛을 잃은 소금 되지 않고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슴에 안고 정말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경험하며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빛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소금이 진정한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한 제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먼저 정말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형식으로만 드러내지 않고 이 아이들 심령 가운데 정말 주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정말 진정한 주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에서부터 아버지 유치원생에까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부모 된 저희가 또 어른 된 저희가 먼저 된 저희가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먼저 삶 속에서 그렇게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떠들며 아이들에게 강요하기보다 내가 먼저 주 앞에 엎드리고 내가 먼저 회개하며 내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고 말씀을 먼저 읽는 부모와 어른들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열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 나라의 정치와 하나님 경제와 사회를 비판하며 그들을 하나님 나무라고 그들을 뒤에서 수군수군 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내 삶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 말씀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시간에 자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졸게 하거나 딴 생각하게 하거나 하나님 그냥 훑어버리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들을 결박하시며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희 되게 하시며 하나님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파서 오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셔서 치료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분명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다 아는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 비유는요,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이 열매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15장의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민수기 17장의 말씀과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7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아론의 지팡이였죠.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가지는 특징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수기 17장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 되는 사람들 그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12지파니까 12명이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각자 지팡이를 준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 안에 하루 동안 두게 하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커다란 절망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과 반역을 일으키게 됐기 때문에 사람이 희망이 안 보이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원망을 하게 되죠. 불평도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탓. 당시 이스라엘이 느꼈던 절망은 무엇이었냐면 출애굽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 그거 하나만 보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그 순간 이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좌절됩니다. 실패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낙심을 하게 됩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 집도 있었어요. 먹을 것도 있었어요.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해야 하는 일도 있었어요. 비록 노예라는 신분이었지만 뭔가 그래도 삶의 기반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비록 내가 집도 다 버리고 내 안정적인 내 삶의 기반도 다 버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거 하나, 그거 하나 믿고 그거 하나 생각하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결국에는 못 들어가게 됩니다. 절망이 임하게 되죠. 내 인생 모든 걸 다 여기에다 쏟아부었는데 오직 이것만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코앞에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려요.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아마 진짜 실제적으로 내가 이러려고 출애굽한 게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쟤네들은 도대체 뭐 한 거야? 우리한테 저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안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보통 뉴스에서도 보면은 뭐 아파트 신축 분양 뭐 이런 거 당첨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투자했는데 만약에 그게 부도가 나고 그렇게 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될 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죠. 그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털어놔요. 그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모습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 없고 아무런 나뭇잎도 하나도 이제 다 뿌리도 잘려 나가요. 나뭇잎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있는 이 지팡이와 같은 이 나무에도 나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라. 이게 아론의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가운데 능히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론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 아론의 지팡이만 지성소 증거궤에 갖다 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12지파가 다 선택된 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 그 12지파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택함을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지팡이만 택함을 받고 11개의 지팡이는 그냥 니들이 가져가든지 갖다 버리든지 알아서 하고 내가 임재하는 이 지성소 언약궤에는 이 아론의 우미 돋고 그리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이 지팡이만 하나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언약궤에 이 지팡이만 갖다 두어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좀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녀요.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계신 그곳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지팡이는 오직 움에서부터 열매에 이르기까지 이 생명을 가진 지팡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하나님, 저도 주님이 택하신 백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거부하시고 이 지팡이에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까? 너희 지팡이에는 움도 없고 순도 없고 어쩌다가 꽃까지는 왔지만 결국에 열매는 없고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만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열매에 관한 부분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기준은 열매예요. 오늘 요한복음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과 6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지팡이를 만들었던 그 가지,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에 대한 기준은요. 아론의 지팡이를 볼 때 아니에요. 순 아니에요. 꽃 아니에요. 열매예요. 최종적으로는 열매예요. 열매. 이 열매가 기준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자, 이제 열매에 대한 중요성은 알았어요. 그럼 열매는 어떻게 맺으면 되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 될까?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와 헌신의 활동을 해야 되나? 이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걸로. 헌금 많이 하는 걸로 열매 맺었다고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열매의 진정한 모습과 정체는 아니에요. 그럼 열매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먼저 이에 대해서 오늘 아까 2절과 6절이 말하는 것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2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거는 누가 하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름, 우리의 죄된 모습. 알게 모르게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했듯이 입술로 저지른 죄악들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6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이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일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하는 핵심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메노라는 단어예요. 메노. 메노. 메노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머물고 유지되다라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머물고 유지되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와 약속을 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약속을 했어요. 가끔가다 그런 경우 혹시 있으시죠? 이렇게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서 이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요것도 사고 막 하는데 이렇게 자녀의 손을 붙잡고 그거 사러 갔다가 깜빡하고 뭐 한 가지 안 산 거예요. 근데 자녀를 데리고 가기에는 좀 거리가 멀어서 자녀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냐면 엄마가 가서 내가 가서 요거를 깜빡하고 못 사왔는데 다시 가서 사올게. 내가 반드시 올 거니까 내가 사올 때까지 여기서 꼭 나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 뜻이에요. 매너가 일단 머물고 유지하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두 가지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간. 이 시간에 여기에서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엄마가 올 때까지예요. 엄마가 올 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적으로 이 시간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딴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약속한 그 시간 동안에 약속한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매노의 의미예요. 매노의 의미. 지속적으로 머물고 유지되다. 근데 그러면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만 있으면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단순히 말하면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만 있으면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형식적으로 정말 예전적인 이 예배만 딱 드리고 이 시간이 땡 하는 순간에 뭐 내가 밖에 나가서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뭘 하고 살든지 뭐 나는 예배 시간에 그 장소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었으니까 됐지 뭐. 예수님 안에 거한 거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매노에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의미는 성품이에요. 성품.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머물고 유지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분의 성품으로 머물고 유지돼야 돼.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분의 성품으로.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장소와 시간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앉아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매노가 의미하는 시간과 장소는요, 매우 평범한 일상의 내 시간과 내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그 장소, 그 시간이 매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그리고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장소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고 유지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그게 바로 오늘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네가 있는 그 매우 평범한 일상, 매일 반복되는 그 시간과 그 장소. 특별하게 오늘은 여기 가자 뭐 이거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 시간, 네가 있는 그 장소에서 너의 안에서 나의 성품이 유지될 수 있기를 나는 원한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고 어느 시간이든 관계없어. 다만 너의 안에 나의 성품이 너를 통하여 드러내지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열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열매의 핵심.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7절에서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매노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매노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노하는 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헌금 많이 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따라 내라고 하셨지 남들보다 많이 내거나 힘에 진하게 내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개인적인 서원이나 약속 가운데 그런 헌금은 뭐 내실 수도 있겠지만 매번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무겁게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겁게 매번 교회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서 모든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 관여하면서 뭐 청소부터 해 가지고 뭐 이런 것도 예수님 원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 매노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노.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헌금하는 거라든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너무 묶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헌금 많이 하면 되겠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면 될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온전한 매노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또 중요한데요. 9절에 보면 우리가 매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무거움을 느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수많은 율법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해 막 이런 율법적인 것들이 확 들어와 가지고 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무거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조항 하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 계명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결혼 생활로 이해하시면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보면은 다 결혼해 보셨죠? 결혼하셨는데 결혼할 때 계약서 쓰고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계약서? 부부간에 계약서. 회사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서로 연합하고 합작할 때는요, 철저하게 계약서를 씁니다. 손해배상과 보상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함께 상품을 생산하는데 이 상품을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 A 회사가 혹시라도 요거를 못 해가지고 B 회사에게 예를 들면 손해를 끼치게 될 경우에 몇 퍼센트 안에서 A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세세하게 아주 자잘한 것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상정해서 최대한 손해배상과 보상 비율에 대해서 적으면서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아주 세세하게 적어 놓습니다. 이게 계약서예요. 근데 부부가 한 여성과 한 남성이 연합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연합을 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십니까? 안 하죠. 우리가 기껏해야 결혼할 때 계약서 비슷하게 한다는 거 있으면은 그 주례하시는 분이 그쵸?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뭐 A군은 B양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교회에서는 아멘 그러죠. 그리고 또 신부 될 사람한테 B양도 뭐 남편 A군이 이리 되든 저리 되든 아프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남편을 계속 사랑할 것을 다짐하십니까? 근데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결혼할 때 세세하게 남편이 월 얼마 벌어오지 못할 시에는 시댁이 몇 프로씩 뭐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생활비를 제공해 준다. 아니면 아내가 결혼 생활 중에 늦잠 잠으로 인해서 아침밥을 해결해 주지 못할 때에는 처가댁에서 배달 음식 얼마를 몇 배로 해서 보상해 준다. 뭐 이런 거 계약서 쓰고 결혼하세요? 안 하죠. 안 해요. 근데 계약서가 없어도 결혼 생활이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스스로 인지를 해요. 나는 이제 솔로가 아니야. 나한테는 엄연히 남편이 있고 나한테는 엄연히 아내가 있어. 계약서에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내가 됐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월급 안 주는데도. 내가 남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와 결혼한 여성에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돈을 기꺼이 생활비로 쓰라고 내줘요. 계약서에 안 적었는데도.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이야. 주님이 나의 신랑 되셨어.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셨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셨어.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없어도요.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하게 돼요. 옛날에는 막 술을 부어라 마셔라 매일매일 마셨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을 조금씩 조금씩 끊어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부터 찾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담배가 없으면 잠을 못 잤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뭐 하루 아침에 확 끊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근데 하루 10개 피시던 분이 하나씩 하나씩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내 이상형의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와, 내 이상형을 드디어 찾았다 해서 그 여성에게 가가지고 저랑 사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해서는 안 돼요. 결혼했기 때문에 10명 중에 99명은 안 합니다. 그렇게. 나는 이제 한 남자의 아내이고 나는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럴 자유가 내게 있어도 안 해요. 스스로 안 해요. 왜? 나는 이제 아내 된 자이고 나는 이제 남편 된 자이고 나는 이제 부모 된 자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법 조항에 요즘에는 법도 그렇죠. 뭐 개인의 자유가 너무 돼가지고 그 간통죄도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리 세상의 법이 그거 죄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죄악시 여겨요. 왜냐면은 나는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 10절이 말하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의 핵심이에요. 너 이제 내 자녀가 된 사람이잖아. 너 이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셨잖아. 너 이제 예수님이 너의 신랑이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결혼한 신부,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가 바로 너잖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요, 너 이제 나를 믿어? 그래, 잘 됐어. 그 대신 나를 믿기 위해서는 이거를 꼭 지켜야 돼. 자, 첫 번째, 요거 해야 되고, 두 번째, 요거 해야 되고, 세 번째, 요거 해야 되고, 요거 안 할 시에는 너는 나한테 저주를 받고 벌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런 거 쓰십니까? 여러분 교회 등록하실 때 그런 구체적인 죄와 벌과 손해배상에 대한 믿음 생활에 대한 계약서 쓰시고 교회 오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자연적으로 배우자로서의 위치를 인지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동합니다. 그거를 결혼 생활의 계명과 율법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나는 이제 이 여성의 남편이야. 나는 이제 이 남성의 아내야. 그리고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 안에서 나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은 갓난아기 낳은 엄마가 PC방 가서 게임한다고 3박 4일 동안 갓난아이 젖 물리지 않고 분유도 안 타주고 애가 굶어 죽고 엄마는 집에 왔더니 애가 죽었어요. 뭐 하셨는데요? 그냥 게임방에서 한 3박 4일 있다 왔습니다. 재미있게 게임하고 채팅하고 즐기다 왔습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 나는 이제 누구의 남편.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여성교회 모임 가운데서 잠깐 간증 아닌 간증처럼 얘기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보면 우편함 있잖아요. 우편함에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막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광고 전단지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별로 쓸데없는 거니까 저희 호수에 있는 그 전단지를 제가 빼서 이렇게 종이 버리는 곳에 이렇게 버립니다. 버리는데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걸 빼서 버리는데 저녁에 와 보면은 또 꽂혀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분이 여기서 여긴데도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 집 그 통에다가 자기네 거 빼가지고 우리 집 통에다 끼워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CCTV가 있습니다. 거기 우체통 앞에 이렇게 보면 CCTV가 다 있어요. CCTV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동대표 아주머니는 가끔가다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대표니까. 쓰레기장 분리수거장에 분리수거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CCTV를 확인해서 이거 누가 분리수거 안 하고 이렇게 버렸어. 그걸 확인해요. 그래가지고 왜 몇백 뭐 몇 호 왜 이거 분리수거 안 하셨어요?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죠. 얘기를 하세요. 지적을 하세요. 예,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귀찮아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을 텐데 매번 전단지가 올 때마다 내가 갖다 버렸는데 또 이렇게 거의 꽂아져 있어요. 그래서 몇 호가 자꾸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꽂아 놓지? 나도 CCTV 봐서 누가 자꾸 우리 우편함에다가 그 전단지 꽂아 놓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생각되는 게 이게 또 목사라서 안 돼요. 잘못하면 욕 먹어요. 전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되게 깐깐하고 아주 그냥 아주 그런 거 따지면서 뭐 왜 우리 거에 집어넣냐고 뭐 모가지에 핏대 세우고 막 이럴까 봐 그런 소리 들을까 봐 그냥 내가 한번 또 갖다 버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겁니다. 별 필요 없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저는 이 작은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결단한 하나의 작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네가 있는 그 시간에 네가 살아가는 그 시간에 네가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성품을 드러내고 사는 거. 여러분들이 있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실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엄마로서 살아가시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시간 그 장소에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가고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잖아요. 이미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사시잖아요. 믿음 안에서도요.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거고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지. 옛날에 부동산에서 어떤 아주머님이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이거는 이거지요.
딱 분리해서, 딱 분리해서.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의 자녀 아니에요. 예수님과 결혼하신 분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 삶을 찾아 살아가는 그저 자유인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런 열매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나타난 열매는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 너 내 자녀답게 살았구나. 아, 너 내 신부답게 살았구나. 너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게 참 드러나. 너의 삶 가운데서는 그 향기가 나고 그 모습이 보여. 딱 요겁니다. 딱 요거. 딱 요거. 오늘 주님은 이런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11절, 16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는 금식기도 10일을 하시든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을 작정하여 기도하시든 그 기도 가운데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달 금식할게요. 들어주세요. 아니 금식하지 말고 차라리 열매를 보여줘.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6개월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아니 작정기도 하지 말고 열매를 보여줘.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네가 다 받게 될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 가운데서는요. 이게 제일 어려운 세대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즉 뭐냐면 열매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려고 하냐면 꽃으로만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것을 받았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우리 집이 몇 평에서 몇 평으로 확 늘어났고 우리 아들이 여기에서 저기 뭐 스카이 대학에 입학했고 딱 이건 꽃입니다. 예, 꽃도 주세요. 움이 돋고 순이 자라고 꽃이 핍니다. 근데 딱 거기서 끝나요. 그 화려한 것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 화려함 가운데서만.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열매 없는 꽃은 주님 앞에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뭐 거기서 만족하는 신앙이라면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들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는요. 솔직히 제가 살아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잘하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저한테 잘하는데요. 살아보니까 부모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고요. 배우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주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열매를 주님 앞에 맺을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또 그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응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며 산다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고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무거운 율법들을 우리가 다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작은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열매라는 것을 하나님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요리를 할 때, 아이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 때 내 아이들이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알면서 만드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하나님 알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만, 주일에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끝나고 우리 삶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는 그 모든 시간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구할 때에, 저들이 바랄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감사한 마음을 들여 이렇게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명하신 11조와 또한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추석 명절이 있지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28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새벽 예배가 없고요. 그리고 23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23일 날 토요일에는 5시에 만나자고 했나요? 6시에 만나자고 했나요? 6시? 6시요? 예, 6시에 만나서 송편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원래 저희가 마지막 주에 애찬식을 했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 교제를 했는데 이번 주 마지막 주는 식사 교제는 없고요. 23일 날 오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송편을 만들고 아이들도 함께 예, 뭐 못생기든 이쁘든 그 송편을 만들어서 쪄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닐에 이쁘게 담아가지고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6시에 제가 또 윤광숙 목사님도 특별히 초청하려고 그래요. 베테랑이시니까. 그래서 6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아이들도 데리고 오셔도 돼요. 오셔가지고 함께 송편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이면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9월 24일부터 주일이에요. 다음 주 주일. 27일까지 수요일까지 포천 지방에서 연합 부흥회가 포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하고요. 저녁 7시에 이렇게 두 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되시는 시간에 포천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요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교회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예, 그 외 다른 사항은 여러분들이 광고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침과 동시에 주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저들이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